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으로 유명한 구절인데 본문이 좀 길지만은 아마 이미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야베스의 이 짧은 기도문, 짧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도우시고 또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니즈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저께 제가 설교했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도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제 또 제가 설교했지만 하박국이 그 꼬여있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바뀌게 되는 결정적 그 계기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나타나심이었거든요. 근데 찾아오고 나타나셨는데 야, 이 녀석아 너 이렇게 꼬여있냐, 너 태도가 불순하구나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거고 너희 나라를 치는 이 나라는 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무개 성도님 불러다 놓고 성도님 제 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성도님이 나중에 그 계획을 제가 교회에서 발표를 할 때 제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기를 쓰고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인간 한 명과 한 명 사이에서도 자신의 계획과 비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건 꼭 필요한 과정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다시는 그 광야학교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다시는 그 고난 경험해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할지언정 다시는 그거 두 번 다시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대 모임을 하든지 성도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고난을 돌파하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인생의 삶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적 유익이 얼마나 금은 보화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자산이고 지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지 놀라워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서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정필도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제가 그분 살아생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저를 좀 축복해 달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그분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저에게 복을 주시라고 막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축복해 주시면서 한국교회를 이끌 차세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제 인생에 참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 부흥사로 오셨다가 제가 거기서 바지크림을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기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여러 격언과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기 설교에 잘 집중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설교하지 말고 자기 설교를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보고 설교해라고. 그러면 그 설교가 정죄와 혼내는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가 된다고 그러냐면 축복하는 설교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제 설교를 잘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보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장년 성도님이 50명 이제 간 넘었잖아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80명 되는데 여러분 50명 장년 성도에 어제 하루만 5명이 등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지정의, 이성, 감정, 의지, 이게 인격체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고난과 환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더디더라도 믿기로 결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베델에서 주님 허리 붙잡고 씨름하며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잠언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이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격언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다 봤잖아요. 장인어른한테 쫓김당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형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한 거를 다 보니까 인생에 정말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세상 만사를 다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한 거 내가 내 시대에 다 빨아먹는구나.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세요. 야, 최 목사야, 너 기도 시간 좀 늘려라. 내가 너 위해서 기도로 심은 게 많으니까 너는 조금만 기도하면 목회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기도 백 믿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로 안 심으면 여러분 해운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부모가 다 영적으로 고생한 걸 보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아들이 돼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비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정신 못 차리고 부모의 신앙 유산만 빨아먹었지 말년해가지고는 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여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고, 이방 여자들이 몸만 옵니까? 자기 부족에서 섬겼던 우상 신들 다 데리고 오니까 세상에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 안에 수천 개 수만 개 우상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다. 이 미련한 아들은 누굴 얘기해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님 다 고생하는 거 보고 저 신앙의 유산을 보고 그렇게 천하태평을 누렸는데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 새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은커녕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맺고 그렇게 나라 통치하면 저 옆에 있는 부족들이 쳐들어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자기 밑에 새끼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략 결혼만 맺을 줄 알았지 기도하는 꼴을 못 봤으니까 르호보암이, 여러분 열왕기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로 저를 키우시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도 우리 자식 새끼들
그리고 어저께 등록하신 5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안 하실 거면 등록하지 마시라고.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시고 등대 모임 하시면 제가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한 커플이 한 분은 지금 등록하자. 옆에서는 나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러더니 그러면 좀 몇 주 있다가, 이거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주변의 교회 더 돌아다니셔도 좋고 더 몇 주 있다가 예배 드리시고 결정하셔도 좋다고 그랬더니 저는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여러 가지 또 안내하시고 교육하시다가 세상에 5분 다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는 거 감사한 일이죠. 목회자는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기도하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김수정 성도님, 김주영 성도님 세 가족 환영식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두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가 되는 공동체,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교회.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부지런히 일하고 경제활동하면 절대 굶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했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저 헤드라이트 갈아주려고 여기 앞에 있는 카센터 가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런 거 다 저런 거 설명하기 바쁘신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 갈아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이 또 어버이날이니까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헤드라이트를 갈아주셨어요. 영적인 아비시니까 갈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젊은 30대 카센터 사장님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부모님 갈아드린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니 차가 세상에 5대 6대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열심히 살면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게을리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내려줄 수 없는. 여러분,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그럽니까? 다 일 안 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근거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피조세계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기 여름은 우리로는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5월, 6월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가을에 노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죠. 열심히 거두고 부지런함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3절이라고 꼽고 싶어요. 여러분, 3절은 별세개 당구장 표시 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하나님이 부지런함을 강조하시는 근거 구절을 1절부터 5절 중에 딱 중간 말씀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을 따라서 의인을 우리가 정의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떠한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세상 원리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게 돼 있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땀을 흘리는 사람은 부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노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큐티, 암송, 말씀, 통독, 그리고 새벽제단, 이거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 영적 노동을 게을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되면 그때만 기도하고, 혹은 아쉬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정하시고 그 기도 시간에 영적 노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요, 무엇보다 그 기도의 영적 노동을 통해서요, 영혼이 줄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6절부터 끝절 17절까지는요,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부지런한 경제활동이 주된 주제라고 한다면 6절부터 17절까지는 부지런한 언어생활, 건강한 입술생활, 이것이 주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같은 영적 원리가 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입술 생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도 보세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절도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입과 관련해서 자기 입술 생활,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6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인은 이런데 악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런데 의인은 이렇다, 이거를 이 문학적으로 반의 대꾸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반의 대꾸법이라는 표현, 이 기술을 오늘 본문 10장부터 무려 잠언 1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의 대꾸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제 눈을 확 휘어잡았던 표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만 의인은 결론이 생명이고 악인은 결론이 독이고 사망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니라. 16절도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7절도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생명이 생명. 근데 우리가 어제 설교 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사망이 무엇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무엇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다고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요,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행복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기준이 그렇게 저급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인생의 결론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셨던 길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고난 없는다,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고 심지어 변질된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무엇을 향한 고난입니까? 생명을 향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11절에 의인의 입, 16절에 의인의 수고,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것. 다른 번역 성경에 훈계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훈계를 따르고 입술을 지키고 생명을 향해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향해 나아감으로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저께 정한수 집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개척교회에 와서 보니까 본인도 대형교회 출신 성도인데 힘든 사람들만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디가 하여튼 몸이 아프시거나 가정 구원 문제로 기도하시거나 재정 문제로 압박을 느끼시거나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을 누리고자 오는 거예요. 우리 등대 모임이 그러한 풍성한 영적 교제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풍성한 영적 코이노니의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는 3절의 별 3개 당구장 표시치라고 그랬는데 6절부터 17절까지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12절입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저는 온리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허물을 가리움으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난의 최정점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해 주신 그분의 사랑의 역사,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이심으로 나의 허물이 가려진 은혜를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온리교회가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허물을 가리워주고 사랑을 확증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부지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한복판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고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배신의 감정,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그 최정점까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부지런하셨듯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부지런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능력도 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야베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음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자기의 의지가 발동되어 믿음으로 취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지경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음과 기도와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불안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며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